100년 전 한반도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불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 개인과 교회,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땅 미국. 이곳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던 선교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마포 3열 선교사의 아들 마삼락 교수. 안녕하세요. 1905, and this is my home, where I was born. My father were classmates in college, Underwood, and Dr. Swallen and Dr. Baird, and this is Kim Sung-ju and Han Seok-jin and Seo Kyung-jo and Lee Ki-bung. He's the one who stoned my father. The 독립신문. 독립신문. Yeah. I remember. 대한사 독립 만세. 마삼락 교수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복음이 메말랐던 한국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한국 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And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there were in the Pyongyang area, maybe it was a little larger, but there were 30,000 new converts in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30,000 baptisms don't always mean 30,000 new Christians. And it was the revival when they discovered what their Christianity really meant,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for doing the gospel. Very quickly. 20세기 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침략 전쟁으로 온 천지가 피비린내 가득한 참혹한 땅으로 변했다. 이 와중에 전쟁의 상처는 깊어갔고 백성들의 심령 또한 피폐해졌다. 황폐화된 심령에 선교사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염소 한 마리씩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언더우드가 손수 만든 한영 문법책은 선교사와 한국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또한 미래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병원도 세웠다. 한반도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의 무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무디는 찬양 전도사 생키와 함께 말씀과 찬양을 통한 순회 집회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무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영향 아래 많은 외국 선교회가 조직됐다.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 역시 이때 세계 선교를 열심한 신학생들이 대다수였다. 1886년에서 1888년 약 2년 사이에 미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직접 본인이 가거나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자원한 학생 수가 약 2,000명에 달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무디 부흥운동을 비롯해 영국의 웨일즈, 인도카시아 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등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의 기운이 일고 있을 무렵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교회마다 신학반을 따로 운영해야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도 사경회도 자연스럽게 그 횟수가 증가했다. 사경회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도 생겼다. 집회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변화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뜨거워졌지만 서양 선교사들의 백인 우월주의와 그 당시 성도들의 열등 의식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선교사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열렸던 사경회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할 무렵 한반도의 영적 각성 운동을 촉발시킨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 시작은 남감리교의 파이트와 캐나다 장로교 맥컬리라는 여선교사가 원산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회부터였다. 처음엔 선교사 2사람만의 기도 모임이었으나 나중에는 원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발전했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기도회 강사로 청빈된 선교사 하디였다. 캐나다 홀디맨드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가 그 당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라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888년 토론토 YMCA 대표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게일 때문이었다. 게일이 부산에 있으면서 이 토론토로 편지를 보냅니다. 메디컬 YMCA로 그 YMCA에서 그래서 메디컬 미션을 하나 보내주면 나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 선교사를 하나 파견해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 보내거든요. 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큰 이 자극을 받지요. 야, 우리도 그걸 보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디는 결정적으로 자기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서도 이제 게일의 그러한 이 요구도 있고 자기의 동기도 있고 그래서 하디가 이제 한국에 나가는 그런 선교 열매를 맺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입국 후 하디는 게일과 함께 의료 활동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선교의 결실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특별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의 실패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는 선교 실패의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 하디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디 한 사람의 변화로 함께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루어졌다. 어바력 선교사는 거리로 뛰어나가 뛸 듯이 기뻐했으며 선교사들은 물론 성도들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낱낱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인종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에 한국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로서 그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성도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한국 성도들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흥을 깨닫게 되었다. (1904년에) 들어서면서 하디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가 이끄는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원산 부흥 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디의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선교사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1906년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이기람 선교사는 하디를 초청했고 하디의 집회에서 길선주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1894년에 순교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제타 셔우드 홀과 아들 셔우드 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훗날 아들 셔우드 홀은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자신이 12살 때 참석했던 하디의 집회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하디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셔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설립하고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에도 앞장섰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기운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다. 1907년 평양 모든 선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 사경회가 열렸고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는 사경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Particularly Blair and Graham Lee and Swallen. Blair and Graham Lee probably more important for the prayer meetings and the steps leading up to the revival. But the man who really started, got everybody to work together was my father and Kilsanju Moksa. They were very close. And Kilsanju Moksa told my father that he was getting up every morning before dawn to pray. And he said, some other people are joining me. And Father said, that's a good thing. That's a very good thing. And so it spread from being at first simply a missionary prayer meeting. Then everybody started pray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out of that, they think came the work of the Spirit that finally broke out as at Pentecost in the Great Revival, 1907. 위대한 부흥 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 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연일 열리는 사경회 참석자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부흥운동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런 일을
모든 교인들이 그때 2, 3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더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인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음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그 장대인 교회에서 뭐 그 죄 잡아가는 일이 있어서 그거 참 그때 뭐 일 들으면 뭐 굉장해요. 죄를 그 순경들은 와서라면 죄인 잡으러 갔다. 죄인 잡기 좋다고 그냥 다 죄 잡아오는 편인데 순경들이 와서 죄인 잡으러 갔다가 자기 죄도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도 믿고 그런 일도 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무렵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 성서공회 리트슨 목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 5일마다 장이 서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판다.
최근에 주일날이 장날과 겹치게 되자 천여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